14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셔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소망과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듯이 또한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최후의 소망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들과 또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로마 11대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기간이었던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왕이 되어서 약 3년 정도 뒤에 아들이 죽게 되는데 아들을 신으로 추대하고 부인을 여신으로서 선포합니다. 또 자신도 신이 되려고 내가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며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교회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이미 3년 동안 교회를 박해한 일이 있었고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 이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7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이방인들에겐 그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박해 끝에 죽음을 당하는 교인들,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의 모습에 성도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박해하는 이들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말씀과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하시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복된 말씀들을 다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이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대가 악해졌지만 여전히 교회가 있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고 애매한 신앙을 유지하며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유지해가는 교회와 성도들, 그 와중에 박해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박해하는 이들이 끝이 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끝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내고 버텨야 된다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결국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악의 세력이 영원히 심판받을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교회, 이긴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 계시록의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전합니다. 계시는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라는 원어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도록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뭘 계시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에 속한 계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덮개를 열어서 요한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숨기기 위해서 덮어주셨던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알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사도의 수신자들은 이것을 읽어주기만 해도 듣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차례로 전달되었고, 더 나아가서 전 세대 모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말 직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한 실감이 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드렸던 대로 드러내는 말씀,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일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었습니다. 즉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때를 말씀을 하는데, 이 최후에 있을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은 악한 사탄은 이미 패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나기 직전의 순간에, 그 종말의 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장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는 이 편지를 공동체에 읽어주는 말씀 선포자를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예배자들 또한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던 설교문이자 함께 읽었던 기도문처럼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왜 복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때가 가깝기 때문임을 전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속히 될 일들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일이지만 끝까지 올바른 믿음의 행실을 지키고 이긴 자에게는 승리의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안전한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저 천국을 가리켜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중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아보는 이들이 바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끼리 돌려서 보는 편지였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던 대표 교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7개의 교회들이었고, 완전한 숫자 7의 교회를 숫자를 언급을 하면서 교회끼리 다 같이 완전히 돌려보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7 교회가 있던 곳은 당시 소아시아에 우체국이 있었던 곳이고 또 교통의 요지가 있었던 곳들입니다. 또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런 7 교회에게 대표적으로 편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분, 이제도 전에도 계실 장차 오실 분,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교회에게 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4번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순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과 5장 6절에서 나타내는 완전하신 영, 순결하신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표현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가리키듯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완전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하심을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에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인 모든 권세자의 지배자가 되셨습니다. 성도가 받은 모든 은총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귀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신실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편지와 같은 이 계시록이 왜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왜 끝까지 이 내용을 듣고 안심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가 핍박하고 황제를 믿지 않으면 죽어야 될 것 같은 이 상황들 속에서도 사실 이 모든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늘 통치자, 늘 왕이었던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씀을 4절에서도 말씀하셨고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심을 7절에서도 이렇게 가리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처럼 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건 악인들이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세상이 끝난다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대체 무엇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나누고 헌신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또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살며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써 주님께로 나아갈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시듯 나타나시는 인자의 임하심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꽃 중에 임하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은 땅 위에 살아남은 이들이 한때에 다 같이 볼 수 있음을 말씀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 주의하고 집중할 내용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사실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강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는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함께 다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지금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 때 있을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세상 모든 민족들, 족속들이 모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애곡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자들, 짐승을 경배한 자들은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박해를 이긴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영원한 소망 또한 꿈꿔왔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서도 전능자로서도 재림하시는 분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영원히 계심을
모든 시대를 또한 모든 때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는데 알파는 헬라어에서 가장 첫 번째 글자입니다. 또 오메가는 헬라어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한글로 하자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유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본은 지금 이 교회들에게 전하려고 내가 본 것을 쓰고 있는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라고 이야기하려는 요한사도의 이야기냐면, 모든 세상을 지으셔서 가장 먼저 시작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모두 아울렀고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직접 교회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이 드러냄을 교회들이 전달받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훈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버티고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중보하고 계심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분이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21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전부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든 서신서의 말씀을 다 읽고서 당연하고 또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만을 기다리며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소망한다고 성도들끼리 인사하며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기다렸던 그 소망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이 약속이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 우리로 하여금 위안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안심하게 하시는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말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살아가며 또 무장하며 최후 승리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당하던 죽을 위기와 아픔과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며 최후 승리의 날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때처럼 저희가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명하신 저희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이 이 세상은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게는 끝이지만 저희들에겐 영원한 소망,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임을, 그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대시 하나님, 어서 오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며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과 주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안심하며 또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정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